20세기 초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버나드 쇼는 내 생활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 하나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못한 비극이고 다른 하나는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의 절망이다. 소원대로 되어질 때도 절망이지만 소원대로 될 때의 절망은 그것이 영원하지 못함에서 오는 절망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버나드 쇼의 말처럼 세상에 어떤 사람도 100% 만족하는 일은 없습니다. 언제나 만족한다면 세상이 아닌 천국에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상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사건의 현장이고 이스라엘의 광야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는 연단의 장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사마리아 왕궁을 찾아가서 아합과 왕후 이세벨의 바알 숭배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심판을 선포합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근동 지역은 선지자의 말대로 가뭄과 기근이 몰아닥쳤습니다. 재앙을 선포한 엘리야는 아합 왕으로부터 긴급 수배령이 떨어지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기시고 하늘을 나는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지만 기근 중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일을 계속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 시돈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시돈의 왕궁이 아니라 시골 사르밧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풍류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 아들 하나를 키우다가 죽어가는 가난한 과부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숙한 교회 생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성숙한 교회 생활은 무엇인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은혜로 시작된 교회 생활을 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시돈 땅 사르밧의 가난한 한 과부가 어린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계속된 기근의 양식은 한 줌의 가루와 기름 몇 방울만 남게 되었습니다. 한계의 상황에 이른 그녀는 성문 밖에 나가서 나뭇가지 몇 개를 주워다가 떡 하나를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그때 사르밧에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뭇가지를 줍는 여인에게 다가가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나그네로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인은 죽기 전에 마지막 선이라도 베풀어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물을 가지러 갑니다.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손짓을 하면서 다시 불렀습니다. 청하건대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떡 한 조각이 어떤 것입니까? 떡 한 조각은 자기와 아들을 위한 마지막 양식입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슬픈 사연을 엘리야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는 말을 엘리야에게 고백합니다. 여인은 비참한 인생을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라고 합니다. 정말 눈물겨운 선지자의 요구입니다. 정말 눈물겨운 교육의 현장이 아닙니까? 엘리야는 절망의 벽에 부딪혀 있는 여인에게 먼저 나를 위하여 떡 하나를 만들어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끝이 아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축복을, 구원을 약속합니다. 먼저 나를 위하여 만들어라. 이스라엘 땅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은 저 이방인의 땅 사르밧 과부에게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사건을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의 가뭄 동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외면을 하는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졌느니라. 오늘의 이 사건을 가지고 불신앙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교훈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를 위하여 먼저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공개합니다. 그랬더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년 6개월간 계속된 기근의 날에 그 과부의 집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새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은혜로운 교회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락방을 만들어 엘리야 선지자를 위한 방으로 구별했습니다. 근동 지방의 다락은 가옥 구조에서 가장 좋은 안식처입니다. 희망을 잃었던 여인과 아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축복이 찾아오자 엘리야 선지자를 위하여서 자기 집에 제일 좋은 방을 선지자를 위하여서 드렸습니다. 그녀는 친척들에게 자기가 받은 복을 15절에 보면 나누어 줍니다. 선한 영향력을 가진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녀는 대화는커녕 얼굴만 봐도 영광으로 여기는 당대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를 자기 집에 모시고 매일 식사와 간식을 챙겨드리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웃과 친척들에게 전도를 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양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녀와 친척들은 엘리야를 담임 목사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르밧 교회가
된 겁니다. 교회 생활은 이처럼 즐거움이요 축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귐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둘째로 교회 생활 중에 일어난 시련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온 행복은 끝없이 계속되는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버나드 쇼의 말처럼 영원하지 못한 행복 때문에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고 합니다. 사르밧 여인의 행복이요 희망이었던 아들이 병들어서 증세가 심하더니 죽어버렸습니다. 외동아들의 질병과 죽음은 가정의 행복을 깨버렸습니다. 희망을 깨버렸습니다. 급기야 그렇게 은혜로웠던 교회 생활마저 깨버렸습니다. 성경은 지금 사르밧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세상이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세상에서 영원한 행복의 길을 걷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진짜 천국인 하늘을 소망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기분 좋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어려운 문제를 만난 적이 없습니까? 주일을 온전한 예배의 날로 정하고 설교가 귀에 들어오고 감사하고 감격을 하고 헌금생활도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잃었던 신앙도 회복하고 멋지게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감당하기 힘든 시험에 빠진 적은 없습니까? 오늘 사르밧 여인이 시험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만남, 새로운 인생, 새로운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행복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들어 신음을 하다가 그 교회 현장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잘 닦인 길을 걷게 하시다가도 때로는 돌밭길을 걷게 하시고 때로는 가시밭길도 걷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죄로 오염된 세상이고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되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진짜 천국을 알려주시는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은혜로운 신앙생활,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해도 여기는 죽음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르밧 여인에게도 그랬습니다. 다시는 죽음과 눈물과 아픔이 없는 천국이 있는데 그것을 소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본질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우들과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 성장을 위해서 찾아오는 시련입니다. 본문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과부에게 독자는 인생의 행복이요 희망이요 전부였습니다. 사르밧 여인은 그 아들이 죽어버리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은혜롭게 지내던 엘리야와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담임 목사하고 관계가 깨져 버렸습니다. 엘리야에게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선대한 결과가 이거입니까? 내가 당신과 당신의 하나님에게 섭섭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까? 내 봉사가 부족했습니까? 내 아들이 죽다니요. 그녀는 엘리야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마구 쏟아놓았습니다.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는 막말을 쏟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된 인생의 본성이고 종교성입니다. 아들이 죽자 그녀는 엘리야 선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사람으로 여긴 겁니다. 그렇게 은혜로웠던 엘리야, 그렇게도 따뜻했던 엘리야가 자기 아들이 죽자 저 사람은 심판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매도해 버렸습니다. 이미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죄를 심판을 했습니다. 그 결과 기근이 임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을 떠나 사르밧 땅에 왔는데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나는 내 죄를 생각나게 되었고 당신은 내 죄를 벌하려고 온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항변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의 본성입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목사를 생각하면 자기 죄가 생각이 난다 이거지. 오늘 사렙다 과부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불행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시돈 땅의 기근은 바알 숭배의 죄로 인한 온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르밧 여인의 아들의 죽음은 죄의 결과가 아니고 믿음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느 날 길을 지나가시다가 한 맹인을 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제자들이 보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지금 거리에 앉아 있는데 나면서부터 맹인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할 일이 있느니라 라고 제자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르밧 여인에게, 그 과부에게 아들이 죽었다 이거지요.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거지요. 사르밧 여인은 내 죄 때문입니까? 내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사르밧 여인은
시험을 당하자 믿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부엌의 통의 가루와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은 이제 그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묻고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날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르밧 여인도 하나님과 엘리야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죽음 앞에 교회 생활에 대한 회의가 몰려왔습니다. 전도하고 사랑을 전하고 양식을 나눠주고 엘리야를 위하여서 방을 제공을 하고 식사를 챙겼는데 이게 뭐지? 회의가 몰려왔습니다. 엘리야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교회 생활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얼마나 민망하고 지금 난처해졌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죽은 아들을 안고 자기 방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집에 아들이 죽어. 우리 교회의 아들이 죽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사람인 나는 지금 곤란한 처지에 떨어졌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20절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이 위에 몸을 엎드렸다고 합니다. 3번이나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자기 몸을 대신해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아이에게 나타나기를 간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이전 성경 그 어디에 죽은 자가 살아나기를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엘리야 시대까지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없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은 돌에 맞아 죽은 아들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장례치렀습니다. 성군 다윗 왕도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엘리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쿰 나사로야 나오라. 그 주님을 지금 구약 성경에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죽었다 다 살리는 거 아닙니다. 다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다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 살아난다고 하는 그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자기를 그렇게 나타내셨지요. 어쨌든 엘리야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영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올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엘리야는 부활한 이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내려가 아이 어머니의 품에 안겨줍니다. 사르밧 여인은 감격하고 감사하고 자신의 잘못된 신앙을 고백합니다. 본문 24절 마지막 절이지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신앙 성장을 위한 시련이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나에게 시련은 신앙 성장을 위한 것이었네요 라고 고백합니다. 경험 속에 다져진 확신에 찬 사르밧 여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시편 성도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말이지. 욥은 시련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을 향한 시련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련은 믿음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와 기도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음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련소의 용광로는 순금을 뽑아내기 위함입니다. 의사는 중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를 위하여서 때로는 극약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선생의 채찍은 제자의 유익과 성장으로 인도합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채찍은 사랑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시련을 주기도 합니다. 이유는 여기는 천국이 아니고 세상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시련을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지금 시험당한 분이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시련이 있습니까? 자녀를 향한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굶어 죽게 하지 않습니다. 2022년의 연말을 보내면서 믿음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내십시오. 시련에 빠졌다 할지라도 믿음의 성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영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 사르밧 여인의 시련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지금 천당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행복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예? 영원한 행복은 천국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평안한 길을 가다가도 돌밭을 걷게도 되기도 하고 가시밭을 걷게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자 되게 하려고, 성숙한 신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을 시키는 현장이 바로 세상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처지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더욱 선한 일에 부여하고 신자가 되는, 성숙한 신자가 되는 기도를 함께 올립시다.